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주님이 평안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내려놓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정말 주님은 이런 평안,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평안을 주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평화를 누릴 사람들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누가 누릴 수 있는가를 알고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참된 평안입니다. 육체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이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평안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나를 구원하러,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려 오셨구나 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보다 그러지 못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도 이 날을 진정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탄생하신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평화가 임한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죠. 온 백성, 세계 모든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이지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게 무엇이냐?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심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왜 그러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자들이 많이 있지요. 신이라 일컬어지는 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에 그들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이는 아기로우신, 비록 천하게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지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자라도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오늘 우리는 너나 나나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땅에 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지옥 갈 이유가 없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시. 그래서 그들을 다 버리시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 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에 그런 우리들이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인간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인데 인간이 아니고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만이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낮고 천한 종의 영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나셨잖아요.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왜요? 낮은 자들과 사귀며 사시려고. 천한 자들과 사귀며 사시려고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대통령이 거지들하고 같이 사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거지들하고 못 사귀죠. 예. 그러나 어째요? 거지는 거지들하고 잘 어울리죠? 거지는 거지들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예? 낮아진 자는 낮아진 자들끼리 함께 합니다. 그러나 높은 자는 낮아진 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선거철이 돌아오면 뭔 시장 나오겠다, 국회의원 나오겠다, 의원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 막 다니면서 그냥 악수하고 막 그러죠. 우리하고 좀 친한 것 같죠. 근데 선거철만 끝나면 어째요? 언제 너 봤냐 그러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 가버려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러죠. 예. 우리하고 사귀지 않는다 그 말이요. 시장이니까 우리하고 사귈 수 없고 국회의원이니까 우리하고 사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째요? 우리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맨날 너냐 나냐 하고 살잖아요. 예? 그러려고 예수님도 낮아진 자로 오셨어요. 세상에 높은 자들, 지위 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 그들이 아니라 세상에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들과 친구 되어지고 그들을 구원하시어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 낮아진 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의 친구 되셔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 예? 그래서 세상에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은 맨날 뭐라고 그래요? 저게 예수, 저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같이 밥 먹는 자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요.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낮아진 자로 오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유명하다고 자기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자들은 그런 예수님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친구하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이게 그러면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낮아진 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이 오셨다고 찬양을 하고 주님이 오셨다고 예배를 하고 주님이 오셨다고 기뻐하면 예수님 탄생을 갖고 저 모양이 돼요. 그러겠죠? 모르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셔서 그 주님의 탄생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갔고 금 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한 돈에 90만 원이 넘어가대요. 어젠가 보니까 92만 6천 원인가 해요. 한 돈에. 이제 조금 있으면 100만 원 갈 거예요. 한 돈에 3.75g. 그 돌반지 그 옛날에 짝 하는 거 안 나요? 그거 안 나요. 100만 원을 해요. 100만 원.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금덩어리 주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좋아서 질 줄 모르겠죠. 근데 그 금덩어리 이만큼을 준들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예? 금 1kg만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지금. 그러죠? 예? 1kg만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라니까. 근데 그 금덩어리 갖고 천국 못 간다니까요. 예?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굴지의 거부들 그렇게 돈 많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금덩어리 몇백 개, 몇천 개 가진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임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정주영이도 천국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주시는 분이니 예수님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기쁘도다. 그래서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는 자들만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고통, 괴로움 많이 있지만 진정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겨 주여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죽음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왜?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래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순교당하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기꺼이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옥의 형벌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주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말하죠. 아니 지금 마리아가 기뻐할 일입니까? 주님을 찬양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청혼은 했고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우리말로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금은 뭐 그러지 않지만 그때에는요 청혼한 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밖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왜? 부정한 짓을 했다 해서. 청혼자를 놔두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했다 해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갖게 되어졌는데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인류를 구원할 아기를 갖게 되어졌으니 자기 죽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까지 인간 목숨 죽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갖게 되어졌는데 설령 부정한 짓을 했다고 해서 끌려나가 죽음을 당한들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은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너무 좋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국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그분이야말로 천사들이 말한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메시아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그들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메시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처럼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져서 찬송도 절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누가 그들 보고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며 돌아가잖아요. 너무 기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마음이 평안하면 이 세상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천국 가게 되어졌는데 이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은 유황불못이 영원히 타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천하를 갖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 돈 주고 갈 것 같으면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천국 가야지요. 아니요.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만 천국 가요. 이거 돈 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돈을 1억이라도 내라고 하면 내고 가야 할 판이고 10억이라도 내라고 하면 빚이라도 내서 드리고 천국 가야 할 판인데, 예수님 그런 거 달라 안 하시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뭐 헌금 내라고 한다고 어떤 분들 시험 들어갖고 가끔 그러는데, 그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마는 것이에요. 예? 내가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드리면 되는 거고 없으면 마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내라고 합니까? 어떻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해서 이 세상 삶이 힘들어도 끝까지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된다 그 말.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8일 만에,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려고 성전에 데리고 가지요. 거기에서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원자를 내 눈이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 암흑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어 우리들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하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진정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은 선지자입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얼마 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혼자 살았어요. 과부된 지 80년이 넘도록 혼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00살도 넘었을 것 같아요. 7년 살고 또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아무리 빨리 결혼을 해도 뭐 15살이나 뭐야. 아무리 빨라도 요즘이야 30살도 넘어서 결혼하지만 그러니까 100살도 넘은 여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살려두셨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요. 이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시대에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자,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속됨,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아기가 우리의 구주라고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고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도 있죠.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보면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별을 보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그들은 알게 되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면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어도 1800km에서 2000km나 된 그 어마어마한 거리, 빨리 가면 4개월, 늦으면 6개월이나 걸리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갑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고 하니까, 우리를 구원할 예수라면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마다한 그 길을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하지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박사들입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는 박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별을 보고 알게 되어지고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해 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큰 별이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할 징조가 나타났구나 하고 있는데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따라왔더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까지 인도를 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잖아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아기지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게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최고의 예물입니다.
황금은 왕에게만 드려지는 예물, 유향은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것이, 몰약 왕족들에게만 드려지는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 그들은 준비해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최고의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혹 그런 자들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박사들이 왔잖아요. 동방에서 왔으니까, 그 먼 거리를 왔으니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렸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박사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거든 어디에 있는지 내게도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박사들에게 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거라. 그래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 가버렸어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헤롯이 속은 줄 알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 가서 경배하려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죽여버리려고. 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이 태어나면 그거 놔두면 안 되지, 죽여야지.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박사들이 안 오니까 속은 줄 알고, 그래서 어쨌다고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로는 다 죽여버렸다. 혹시 모르니까. 박사들이 좀 늦게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2살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는 다. 이런 악한 헤롯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는 헤롯입니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겠다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탄생하신 예수를 죽이겠다고, 죽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혹시라도 그 안에 있으면 죽으라고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심령에 참된 평안이 임하지만 이런 자에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아마 2살 아이 산의 아이들 다 죽여놓고도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안 죽고 그놈이 어디가 살았다가 나타나서 내 자리를 위협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날마다 근심,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죠? 불안해서 두려워서 제대로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릴 텐데 기뻐하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그들은 죽이고자 했다. 이를 인하여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다. 이는 안식일 범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 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하나님이죠. 맞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인데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들이, 환영하고 찬양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저 예수를 안 죽이고 내버려 두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터인데,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 것, 육신의 것 잃어버릴까 봐서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평안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
아주 막대 먹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면 법정에서 인정을 좀 해줘가지고 징역 3년에서 징역 3년 살고 나면 야 이제 나 죄값 다 씻었어. 나 편안하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지 못하죠. 징역 살고 와도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다.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다. 그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날마다 불안에 떨며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이루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이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신 날에 저희들 주님께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사오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어질지라도 천국 갈 수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